성탄절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이는 성탄절이 뭐 예수님 진짜 생일 맞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생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생일 같아요. 진짜 생일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작에 진짜 생일은 그럼 언제냐, 몇 월 며칠이냐,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 안 해놔서 그걸 몰라요. 진짜 생일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가 역사적으로 10월 25일을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라기보다도, 생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을, 그 놀라운 그 성육신 사건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성탄절이 있다면 불교에 뭐가 있습니까? 석탄일, 석가탄신일, 줄여서 석탄일이라고 하는데요. 석탄 불 때는 석탄이 아니고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 자, 기독교에 성탄절이 있다면 불교에는 석탄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탄절과 석탄일을 동일한 수준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권 있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이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술 방식이나 내용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3권의 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유독 요한복음만 좀 독특한 서술 방식과 독특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역시 요한복음도 다른 3개의 복음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공통점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까지 그 행적을 기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엇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가셨고, 이렇게 기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고 설명하는데 더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본문을 보시면은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결론부터 던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던지고 있어요. 1절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그 신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책에서 요한복음의 이 첫 구절은 황금으로 기록해 둘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황금으로 기록해 둘 만한 값어치가 있다, 진짜 가치 있는, 진짜 너무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위대한 선언적인 문구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이제 자기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싶은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첫 구절부터 선포 형식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선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포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이 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지혜자나 선지자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고 요한이 답답해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는 한가 선지자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도 아닙니다. 어떤 지혜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지혜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놀라운 진리였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첫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요한의 그 간절한 심정을 읽게 되고, 우리 또한 요한과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라. 요한 자신도 이 말이 엄청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내가 이 사실을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다,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 사실을 알리는데 일생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가 어떤 말로 나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말을 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와도 다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주와도 다릅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게 되었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말에 아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단어로 대처합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로고스, 헬라말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하필 말씀이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길입니다. 인생이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뜻입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그 옛날 그 태초의 시작 지점, 그때 이미 말씀이 계셨다.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하던 시간의 처음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시작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란 그 존재는 이게 그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구유에서부터 시작된 생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바로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1절에서도 2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이미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나 찾아봐라. 어디 있을 건데
들어봤는데 목사님 먼저 이야기 하셨는데 한번 찾아보자.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네 말 맞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만 헷갈려가지고 그런가? 이런 식의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 말이 어딨나 이러고 이제 덤벼드니까 막 있었지 싶은데 왜 삼일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교회에서. 그렇게 있었지 싶은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컴퓨터 요새 검색 기능 좋잖아. 삼일체하고 성경 쫙 검색하니까 없다 제로. 검색 결과 제로 나오면은 없네 진짜 없네. 그럼 삼일체 이거 틀린 거구나. 네 말 맞네. 우리 목사님이 했는 이야기 틀렸네. 그러고 그쪽으로 질질 끌려가는 이단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용어예요. 신학적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묶어서 이야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알량한 그 이성, 그 지혜의 한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유한한 인간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작으신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인간보다 작으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한갓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한계 있는 존재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만 알 수 있을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 신구약 66권에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보니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한쪽을 택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한쪽을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 다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어느 한쪽을 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위일체. 삼위가 계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권세도 그 영광도 동일하신데 그러나 삼위일체는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자세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예요.
자, 태초에 이미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하는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읽게 됩니다. 창조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도 함께 사역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참하신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수면 위에 이 운행하셨더라 하는 그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이분이 다 참여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대형 폭탄을 하나 던지듯이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터뜨리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태초에 이미 계셨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선포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만약에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유사 종교다. 유사 종교. 종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다른 종교들을 유사 종교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종교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기독교를 같은 선상에서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하신 진리다. 다른 종교, 모든 종교들은 뛰어난 선지자나 선생이나 지혜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뛰어난 선지자나 선생이나 어떤 지혜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일진데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가 사람인 이상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이미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분 큰 소리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입을 결코 다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입을 벌려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알리고 또 알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